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레디스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투옥하게 됩니다. 그 이후 5차례에 걸친 바울의 변론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전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었던 로마로 떠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했던 것과 같이 로마로 가서도 나를 증언하여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보내집니다. 이렇다 할 제목들이 발견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로마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수의 신분이었던 이 바울이 로마로 떠나는 이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27장인데 책임자였던 이 백부장 율리오와 다른 제수들과 함께 바울은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바람을 피하면서 항해하여서 이 루기아의 무라성에서 그리고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바람이 좋지 않아서 여러 날이 걸려서 간신히 그레데 섬의 미양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탄 이 배가 미양에 도착한 것은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이 유대인의 절기인 대속죄일이 훨씬 지난 겨울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항해 경험을 들어서 지금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냥 현재 도착한 이 미양에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로마로 떠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미양은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머물기에는 좋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를 계속해서 이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는 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납시다. 우리가 조금 더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던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이 경험이 많은 선장과 그리고 선원들의 말을 더 신뢰하였고 이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선박으로는 이 겨울철에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겨울철의 이 지중해는 강한 북동풍이 불 뿐만 아니라 이 태풍이 자주 발생해서 이 당시와 같은 선박은 조난을 당하거나 파손될 위험이 아주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이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세상적 안목과 정욕에 따라서 당장의 편의와 실리를 추구하면서 항해를 시작했고 이후 낭패를 당하고 마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목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잠깐의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작은 불편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이나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울의 말로 나오지만 바울을 이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절을 보시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하는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이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항해를 결정했을 때에 때마침 순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잘한 결정을 내렸구나라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잠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 갑작스러운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8절과 같이 풍랑에 시달렸다고 기록하죠. 이 시달렸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애쓰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가 바로 이 시달리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이 작은 그 불편함을 감당했다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의 말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힘입어서 그가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로마로 주님을 증언하러 가는 중이었기 때문이죠. 저희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작은 그런 불편 때문에 주님의 일이 지체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좁은 길 위를 걷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게 되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팽이는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저희가 끈기 있게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 불편해서 맡기신 것이 조금 내게 버겁고 힘들어서 그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금방 방향을 틀지 마시고 찾는 이가 적어도 작은 불편들을 저희가 감당하면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저희가 세상을 짐을 버리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하면서 세상의 짐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광풍이 몰아친 지 이틀째가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풍랑에 시달린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짐을 바다에 다 버려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만 그 풍랑 속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물건들을 다 버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비상식량들을 또 먹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식량은 어느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자신의 짐을 버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19절에는 또 어떻게 기록하냐면 자신의 짐뿐만 아니라 이 3일째 되던 날에는 배에 있었던 모든 장비들을 다 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었으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을 다 던졌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버려서라도 그 상황에서 구원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서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보다 앞선 것은 모두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것을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부모님과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자녀, 그 재정과 일터, 나의 모든 커리어 등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들이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는 오직 주님 앞에 설 때에만 참된 구원과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것을 버렸으면 지속적으로 상황이 좋아야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풍랑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희망조차 사라져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구조될 소망 없고 기대했던 모든 희망마저 사라졌을 때에 그때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뭔가 드라마틱한 그러한 스토리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후 단락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함께 배가 파손됩니다. 배가 거센 파도에 파손되게 됩니다. 그러나 44절을 보시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구조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볼 때 잠시 잠깐 그 광풍을 만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의 길 위에 서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세상의 우상과 또 세상의 걱정,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버리고 힘든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려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은 고통의 때가 되어야 그때가 되어야만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기에 인생의 풍랑은 유익이라 말합니다. 고난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 절망의 순간이 진정한 소망의 순간임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힘든 상황들을 다 그냥 지켜보시고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의 뜻을 또 기억하고 그 뜻을 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오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저희 모두의 인생에 일어나는 환난에도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의연하게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